히브리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주에 전화해서 두 분 집사님께 잘 집에 한번 날아가도 되지만 서로 잘 붙들으라고 날아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인한 집사님께서 전공답게 용접 잘 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용접 단디 해놓겠다 그랬습니다. 이번 태풍 피할 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만반에 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세 번째 친히 형제와 같이 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 13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관심 가지는 게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의외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누가 나쁜 놈인가, 어떤 법이 나쁜 법인가, 세상이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가, 세상의 악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히브리서는 이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며 이 모든 그 악을 극복하시는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의 악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예로 천사를 든 거죠. 천사. 이렇게 천사, 마귀, 권세 잡은 권능 있는 존재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보다 위대하고 천사는 예수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보장해 주셨죠. 그래서 자기 신앙이 견고하지 않거나 흔들리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내가 좀 지금 약하다 느껴질 때는 히브리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이렇게 은근히 숨겨놓은 이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니, 예수를 생각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마다 잠시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고 통장을 바라보고 있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자식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 우리 안에는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저 좀 잠시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세상 바빠서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부당한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단순간에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주 요긴하게 역할을 합니다.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부산으로 아니 대구로 지나간다 치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습니다. 계신 겁니까? 계신다라고 믿고 싶은데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이래라는 거죠. 애써 해석을 합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고난이라고,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만큼 하나님을 부인하기 쉬운 소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태풍은 역대급이죠. 슈퍼 태풍이라고 초특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무고하게 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내용들을 다룬 아주 잘 쓰여진 책이 C.S. 루이스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악의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않는다라는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책이 고통의 문제인데 그 책에 고난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피조물의 완전한 행복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피조물의 행복을 바랄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바람대로 피조물을 이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전능하시면 우리를 행복한 대로 이끄시겠죠. 그런데 피조물은 지금 불행하잖아요. 불행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럴 거다라는 게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앨 능력이 없으신가? 태풍을 얘기를 하지만 세월호 꺼내기 싫은 아픔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건 건져주셨어야죠.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싹 들어올리셨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을 없앨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무능하신 거고요. 우리의 고통을 걷어갈 뜻이 없으신가? 그러면 못된 분이시고요. 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신이긴 하는데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무식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는 거죠. 여기 공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걸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자란 신임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회심하고 나서 이 글을 쓰면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서 쓴 책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까지 읽으면서 아주 은혜롭게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순항을 했습니다. 좀 신도나고 살짝 업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신데 이 천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됐다 좋지 않습니까? 한 주간 그 즐거움을 만끽하셨습니까? 한 주간 천사의 섬김은 좀 받으셨습니까? 한 20년 전에 유행하던 말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제 연배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태풍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장 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지만 1장 14절에서 2장 5절로 바로 점프하는 구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니 이 유념에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도록 표를 하지 않도록 믿음을 단단하게 잡아라. 경상도 말로 단디 잡아라. 이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고 그런데 이제 전환되는 거죠. 2장 5절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단락에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지위까지 보장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나타나요. 어떤 전환이 나타나느냐? 제가 조금 전에 고난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천사의 섬김을 받던 예수님이 죽어야 했느냐? 또는 왜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 고난 앞에 봉착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인생이 왜 여전히 꼬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느냐? 천사를 보내신다면서요. 천사가 오다가 샜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니엘서를 가져가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오다가 전쟁이 나서 갔다가 온다고 늦었다. 그래서 늦은 기간이 21일, 다니엘 21일 기도. 그런 기도를 왜 이런 말하면 이거 컷해야 되겠죠.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첫날 이미 응답했는데 천사가 들고 오다가 21일간 됐다 바빠가지고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21일까지 기도할 것도 없죠. 기다리면 돼요. 마치 무슨 공을 들이듯이 21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번째 이게 마땅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야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라니까요. 그 묘하게 경상도 말로 얍삽하게 쓰진 마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11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11조 없어졌어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 앞에 솔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천사의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12영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부릴 줄 아느냐? 12영이 아니라 한 영, 한 영이 군단이거든요. 한 군단, 한 사단만 가지고 와도 로마 군대 박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천사는 이때 입 꾹 다물고 있었느냐? 바보 같은 천사들이.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께 왜 외면했느냐? 그런데 그 천사의 섬김을 받으라고 명령받은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왜 천사들은 섬기지 않느냐? 이 문제가 숙제처럼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이 글을 읽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발 아래 정복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 아들에게 복종시켰는데 왜 우리는 로마 군인에게 복종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곳곳에서 또 올라올 때에 1장 13절에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잠시 이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씀의 인용으로 이제 2장 5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부터 2장 5절로 넘어가면 되는 내용인 것이죠. 아직 아들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중간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통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이 중간의 시기에 끼인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임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남은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천사보다 못하다. 이게 시편 8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에 끼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 사건이요, 이것은 인류의 일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무질서와 혼란, 패배와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손실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니 뭐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인류가 고통당할 이유가 있나 싶겠지만은, 단순히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 명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망의 봉인이 풀린 겁니다. 사망의 봉인이 해제되어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타락한 모습,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은 뭐냐?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천사의 섬김을 받도록,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셔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섬기도록 하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죠. 손상당한 겁니다. 2장이 바로 그 이야기고, 그 말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래 천사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난주 중에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왔대. 마침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22살 된 이 학생이 천자람송에서 영국 갔다 온 아이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정말 궁금한데 답을 모르겠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와 인간이 다른 것은 천사는 명령대로 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천사가 타락했단 말은 천사가 선택권이 있단 말인데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가가 물어보고 인스타에 남겨줄게.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천사든지 사탄이든지요, 천사든지 사탄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권세, 권력은 있을 수 있어도 통치하고 지배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죽음의 권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사탄에게는 원래 이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라고 주신 그 권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먹지 말고 영생하라고 했던 그 생명의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가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에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겨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 혹은 아직 혹은 조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의 찰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날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얹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니 좀 견뎌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한 천사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잠시라고 말했지만 정작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태풍에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죠. 태풍을 딱 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와라! 아마 날아갈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신앙이 흔들린 이 문제를 겪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2장인데 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자체가 우리말로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천사들과 세상을 다스리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이나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천사가 나를 안 돕지? 지금 보류,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천사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나 아직 보류되어 있는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못했으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 왔으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살고 있으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서 멸류관으로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통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영화와 존귀가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기 전에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통관의 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 못 피하겠거든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십자가 안 지고 예수 믿을래요.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안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요. 봉사 안 해도 되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사탄인가? 여러분, 천사보다 잠시 못한 듯 했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없던 내용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시편에서 사람이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회복되는가를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세계를 흔들어 놓은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계의 가장 핫한 질문들만 모아서 제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 고난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계의 핫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물어야 돼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를 물어야 교회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를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로마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1세기 유럽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저기 조롱하는 이단 무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1세기의 처형의 틀이고 사형형 틀인데 이것을 교회 꼭대기에 올려놓고 저걸 믿는다고 하니 너희들은 가짜 종교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후를 사는데도 십자가를 조롱의 틀로 만드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당연히 조롱의 상징이었겠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 사람 죽이는 곳이고 잔인한 곳이고 끔찍한 곳으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1세기 로마를 뒤집었겠냐고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고난 앞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에 찬송이 나오게 했느냐고요. 이걸 궁금해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사람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이걸 묵상하지 말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는 무슨 능력인가 궁금해 하실 때 오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요, 장차 얻게 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받게 되었다. 이 말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시자 아르케고스란 말은, 아르케란 말은 철학 공부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죠. 만물의 기원, 시작, 처음이란 말이잖아요. 구원의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파이오니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디오 기기 파이오니아 말고 영어로는 선구자. 저는 선구자란 말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창시자라는 말은 시작한 사람, 만든 분이란 말도 되고요. 선구자란 말은 개척했단 말이죠. 누군가가 이 길을 가서 이 길을 성공했을 때 그 다음 그 길은 공인된 길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가는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구자가 됐죠. 수많은 사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갈 수 있는 신대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선구자가 되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 이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일은 마귀를 멸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WBC 주석이 그래도 주석 중에서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잘 쓰여진 주석인데,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본래적으로 죽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한 지배력은 하나님밖에 같이 한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못할 것은 괴롭힐 수는 있어도 죽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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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게 하는 게 자살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던져주는 이 질병의 그 궁극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자기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누구도 내 생명에는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권세를 사탄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마귀에 매여서 죽음의 권세를,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말, 이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이 뭐냐면, 이 권세가 뭐냐면, 여기가 조금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인데, 사탄이 가진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가졌는데, 이 세력의 결과가 사람을 지배하는 건 뭐냐? 공포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15절에 나오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놓고 보면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죽음 앞에 종로로 다는 것, 그것을 놓아주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인데 왜 무서워하세요? 첫째로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끝나니까. 둘째로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왜 물어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왜 물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알려줄 테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죽지를 말아야죠. 왜 묻고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간증이나 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혹가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잠시 기절했는데 지옥을 봤다, 간증을 통해서 추측할 뿐이지 어떤 정보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하고 잠시 죽어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이런 기절은 다소 매일 밤마다 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 봤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라고요. 경고가 아니에요. 공포감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두렵게 한 적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공포에 휩쓸리게 한 적 있습니까? 십자가는 생명을 던져주는데 왜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그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장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로마 군사의 창과 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되었고 완벽한 죽음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존재는 있어요. 에녹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 살았어요. 그건 지금은요? 모르죠. 아직 살아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수염 20m 길러가지고 내가 나사로다. 그때 살아서 나사로. 예수님께서 많이 유일하게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세요. 이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일날 내 시간을 끊지 못하고 물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얽어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권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단이 죽음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떠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벌떡 살아.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여봐. 1세기 기독교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거 공포감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권세라고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이름 옛자도 못 꺼내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세요? 교회가 박해받는다고요? 내 교회 사가지는 게 두렵겠죠. 복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교회가 언제 위협받는다고 그만 안 해요. 예수님께 오셔서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 앞을 이끄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음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낌없이 두려워해요. 당장 내일 학교 가는 게 두렵잖아. 숙제 안 한 사람 매 맞을까 두렵잖아요. 수능 가까이 다가오니까 두렵잖아요. 뭐 두려워해? 내년에 또 하면 되고 후년에 또 하면 되고 아버지 건강하고 어머니 팔다리 멀쩡하고 뭐가 걱정돼요? 은행이 얼마나 또 대출을 잘해주는지 몰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린 육에 매여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아직도 잡고 있지만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다라는 것.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게 되셨다란 말을 자주 얘기해요. 형제란 말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형제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인간이거나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3세기 당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양성론으로 이단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신이고 사람이면 반신 반인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놀자. 마치 무당이 귀신임하면 그건 신입니까? 무당입니까? 신들린 사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신들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조직신학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가 맞는데, 신들린 사람이란 말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사람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 흉내를 낸 거죠. 하나님 흉내를 냈다라는 게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일에는 예수님의 강한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주의를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죠. 21세기에 신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신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은 아주 익숙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주님 하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팍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기저귀를 갈아치우셨다.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걸음마를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걸음 선마 곤지 잼잼하신 예수님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드름도 나셨어요. 예수님이 10대 때는요 고백도 받으셨어요. 저거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장가가면 안 되는데 갈등을 하셨어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무수히 다른 여인들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을 수도. 성경은 명확하게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지만 유혹이 없다라고는 하진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지나치게 축소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이 인간이 된 적이 없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은데 어떤 신이 인간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목회자 자신도 신을 끌어내려서 신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신 아폴리나리우스주의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신의 능력을 담지하면 그게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권능을 받는 거죠.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목욕탕 가고 똥 싸면 목사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깔려 있는 게 신 아폴리나리우스주의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락에 떨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프란시스 셰퍼가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쓰면서요, 인간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이다. 인간 존재가 유난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담지하고 하나님 닮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장차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며 인간은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고요. 그걸 말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요, 자기 거든지 타인의 것이든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병 때문이든지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거울 보고 말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가? 네가 하나님이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냐고. 건방지게. 우울이라고 하는 병이 왔어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치십시다. 약을 먹고 나아야죠.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를 버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까지 나가진 말아야 됩니다. 목숨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건 내가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목숨 가지고 났어요. 부모님이 주셨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 옷 내가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안경 내가 벗을 수 있어요. 내 자동차 내가 시동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만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나도 너희와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근원에서 난 자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한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One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의 죽으심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을 천명하면서요, 우리는 어느 날 영광과 존귀로 관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신이 된다고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볼, 자식들 보고 해볼. 신의 자식들이.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하나님 아래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가 나타나실 때 주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가 됩니다. 예수의 형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장래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두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주님 닮은 존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존재로 다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예수가 될 존재들이시여. 이게 헷갈리십니까? 그럼 우리 다 이단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요, 참 사람 속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짐지고 연약함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본질이 약함과 죽음에 떨어야 할 인생이 아니라 범사의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 당했다라는 말은요 억울하잖아요. 왜 죽으셨을까요? 죄도 없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죄를 정해서 죽었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 죽음의 선구자가 되셔서, 제가 제 원고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사흘 후에 부활한다.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고난받고 영광도 얻는다. 요렇게 오늘 고난을 당해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로마서 8장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에도 이렇게 써서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한 것은 이 뒤에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형의 형틀을 생각하십니까? 저 안상홍 증인회에서 십자가를 사형의 형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가 죄가 많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텅 비어 있으니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형틀이어서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죄를 상징해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